자, 오늘은 나발의 아내인가 아비가일의 남편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죠. 영웅은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윗은 왕정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요.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과 나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루고 있고 위에 나발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가일과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총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잠깐 퀴즈 보시면 사자성어 중에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배우자와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기 나오는 6가지 중에 배우자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거. 자, 정답은요. 알아요? 자, 정답은 힌트입니다. 0에서부터 6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0에서부터 6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곳 없을 수도 있고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자, 배우자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2개? 몇 번, 몇 번? 3번, 6번. 동고동락, 상경여빈. 자, 또 몇 번? 네, 제가 했던 말의 힌트입니다. 0에서부터 6까지 있어요. 자, 몇 번? 정답! 0이에요, 0. 모두 다 사자성어가 부부와 관련되어 있죠. 자, 백년해로 부부가 한평생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 니마 그 강을 건너죠 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76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로 연을 맺고 80 몇 세 죽었으니까 거의 10대 때 만나서 계속 한평생을 살았던 백년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부유별, 아까 봤죠? 부부유별. 오륜, 상강 오륜 중에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도리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꾸리고 또 자녀를 돌보는 부부유별.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요즘 뭐 아내가 더 밖에 활동하고 남편이 뭐 가정에서 생활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 이제 부부 유별을 잘 볼 수가 없고 동고동락 즐거움도 함께하고 괴로움도 함께하는 것이 부부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결혼식 주례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함께 하겠느냐 동고동락 하겠느냐 AI로 동고동락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 이미지를 자 요즘 많이 나오죠 지브리풍으로 만들어 달라 뭐 디즈니풍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AI 딱 하니까 동고동락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더라고. 뭐 일하는 것만 나와 일하는 것만 함께 일하면서 웃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동고동락이다. 뭐 AI로 이렇게 약간 부가풍으로 이렇게 이 명령어를 잘 넣어야 돼. AI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거 봤죠? 부창부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르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잘 해나가는. 연예계 보면 부창부수의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오늘의 교회 차인표 집사 신혜라 장공사님 부창부수죠. 남편과 아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 양육하고 입양을 2명인가 했잖아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부가 정말 한 마음이 돼야지 남편이 아무리 입양하고 싶어도 아내가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니까 입양을 해서 가족으로 키우는 것을 보게 되죠. 전생연분이다. 말 그대로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배필, 돕는 배필을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서 들판에서 말을 타고 오는 리브가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그 배필, 돕는 배필이 있다. 마지막에 이제 상경여빈. 이게 이제 좀 처음 듣는 말이죠. 상경여빈이 뭐냐?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가깝지만 여빈, 서로에 대한 존경과 공경, 어느 정도의 그 예절이 있어야 된다. 부부가 너무 막, 그래서 부부가 정말 막 허물없이 지낸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의 사이에는 무촌이지만,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이지만, 촌이 없지만, 없다는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가장 엄격한 촌이 있는 게 부부 관계다. 그래서 상경협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사자성어를 좀 재밌게 변경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세상을 아내를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러니까 처세술이라는 게 뭐냐? 아내의 말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임명제천이지만 사람의 모든 것을 하늘이 정하지만 임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봤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풍풍남 대통령이 됐지만 아내 말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 운명이 바뀌었던 한 남자를 봤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진인사 대천명.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면 또 아내가 무엇 시킬지 아내의 말을 잘 기다려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걸 이루어주지만 아내 밑에 그 정성을 다하면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또 아내가 잘 보이게 하면 아내가 기쁨으로 용돈도 주고 그렇죠? 아내가 허락해주면 그렇죠? 용서보다 뭐보다 뭐죠? 뭐보다 용서가 쉽다. 남편이 이렇게 뭐 지르고 난 뒤에 그렇죠? 아내의 그런 감동을 바라보면서 지성이면 감초다. 천하태평. 이 세상에 천하태평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뭡니까?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그렇죠? 개가 천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듯이 아내에게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그렇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리는 개가 처선. 사필귀정이다. 모든 것이 다 그 하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지만 가정에서 뭡니까? 사필귀저다.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결국 아내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처세술.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나발의 아내 또는 아비가일의 남편. 뭐로 불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발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지혜로웠던 그 아비가일 때문에 비록 나발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지만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때문에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의 재산,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은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때문에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만약에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한 번만 물어보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뭐예요? 진사대처명. 아내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임명제처. 이 딱 지혜롭게 해줬으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봅시다.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가 너의 양떼를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지켜봐 줬는데 또 지금 양털 깎는 그 좋은 날이지 않느냐. 우리가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 1년 동안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월급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라는 그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요즘 표현은 뭡니까? 듣보잡에게 내가 주겠다. 내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이름도 듣지 못했던 다윗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누구야? 듣보잡인데 처음 듣는 말인데. 누구? 다윗? 누구? 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 제가 쭉 보니까 그 종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독하였습니다. 다윗이 좀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 잔칫날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왔는데 잔칫날에 거지한테도 먹을 것 주는데 다윗이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인이 지금 다윗에게 누구? 다윗? 처음 듣는 사람인데 모독했습니다. 14절에 다윗을 모독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모독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it, yat, wayat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it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독한다인데 어떤 이 모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수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비둘기를 쪼개어서 놨잖아요. 쪼개서 놨을 때, 그 재물들 쪼개놓고 비둘기 그냥 올려놨을 때에 폴개가 빙빙 돌아오다가 그것을 낚아채려고 내려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이 모독한다는 게 바로 이때 쓰는 단어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나의 것을 빼앗으려 가는 것들을 내가 쫓아내고 혼내고 밀어내는 행위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께서 지금 나발이 마치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불청객 대하듯이. 마치 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다윗을 대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켜줬던 사람인데 우리의 주인이었던 나발은 다윗을 도둑처럼 대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독에 대해서 이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모독을 이트가 아니라 다윗의 헤르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 이 헤르파는 말 그대로 부끄러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도망자의 신세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선의를 베풀어서 정당하게 좀 그 선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좀 대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나발이 나의 손을 부끄럽게 했다. 나는 정당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내민 손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 부끄러움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 또 모독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 것, 죽여라. 너희들 중에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나오는 이게 모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부라는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찌른다, 뚫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찌르는 마치 창으로 사람을 죽이듯이 망치질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죽이듯이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가치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대하면 모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독했다. 마치 다윗을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돼 있죠. 유명한 짤이 있죠. 무슨 영화죠 이게?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보면 이병헌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김영철에게 죽이려고 송소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했을 때 그 유명한 김영철의 말,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그렇죠? 모욕감을 줬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성은 자존심이거든,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끌기니까 다윗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발이 왜 다윗의 자존심을 끌었을까? 왜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존심을 끌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발은요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다윗은 무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천천의 만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질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모독하고 끌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발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 왜냐? 지금 왕이 누구예요? 지금 왕은 사울이야.
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람. 부자가 왜 부자냐? 부자에게 가장 큰 이 뭐라고 할까? 그 능력이 바로 정보력이에요. 부자는요, 정보력 있는 사람. 오늘날 부자 되는 사람들 다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비트코인이 10배 오를 거라는 소식 알면 그 정보가 있으면 비트코인 삽니까 안 삽니까? 당연히 사야지. 10배가 오르는데. 비슬레스라도 사야지. 정보가 돈이거든. 근데 이 정보는 결국은 힘 있는 부자들한테 흘러가요.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나름대로 정보력을 다 동원했는데 그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 입장에서는 줄을 서야 되잖아.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도와줄까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도와줘야 돼? 사울에게 서야 돼요. 누구? 이 나발은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 사울을 선택했다. 왜냐? 만약에 내가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85명도 그냥 죽여버렸던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반역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발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존법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사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악. 나발은요. 최선을 선택 못하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발은 차악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했다. 다윗을 도와줬으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살고 생존했다는 거 보면 그래도 좀 몰래 조금이라도 도와주든지 보험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발이 미련하다 멍청하다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다윗 너 나는 무조건 사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이 도발에 대해서 나발이 자신의 자존심을 끌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0명을 무장시키죠. 야 너희들 다 칼 차고 딱 중무장하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즉으로 치면 한 중대죠. 한 중대 인원을 거느리고 자신의 병력 3분의 1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군사 전략가예요. 한 번에 다 움직이지 않고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2만 데리고 혹시나 내가 데려갔는데 소위 말해서 그 게임 용어죠. 스타크래프트나 또는 롤 하면 뭡니까? 빈지털이 당할까. 내가 이걸 두고 가면은 사울이 공격한다든지 또는 나발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도 병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웠던 300여 명의 병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부자들은 자신의 사병 조직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이런 기습 공격이 있을까봐 다윗이 이런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쭉 내려온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타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의 남편 나발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우리 이 마을을 다 숫대밭으로 만들게 내려옵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무엇을 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죠. 10절과 11절. 10절,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그리고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이 빵을 4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급하게 빵을 굽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염소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 탁 넣고 양 요리해가지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볶음국식 우리 지금 이제 견과류 같은 거 볶음국식 준비하고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무치 이 5가지 음식을 준비하죠. 떡과 포도주와 양 요리와 볶음국식과 말린 과일을 준비하겠는데 이게 무슨 음식이냐? 잔칫날 먹는 음식. 잔치 음식. 왜냐?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 다른 말로
회식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목동들이 수고했던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무엇을 했다고? 그가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왕의 잔치같이 엄청난 큰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서 조금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장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지만 뭡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다윗이 와서 제발 좀 먹을 건 주십시오. 각설이 타령거려서 왔는데 쫓아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광에서 곡간에서 인심난다. 자신이 넉넉하면 내가 넉넉한 만큼 이제는 타인에게 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속담이고 사람이 가지는 인지상, 사람이 어떤 그런 성품인데 그런데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주머니가 크다고 인심도 후하다. 돈이 많다고 부자의 돈이 많다고 또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에서 그렇죠. 우리의 재산이 넉넉하면 거기서 인심이 나긴 하지만 또 돈주머니가 많다고 해서 인심도 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푸는 것, 선행하는 것, 섬기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나누느냐?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기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왜냐?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나누는 사람은 돈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재산을 나누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누지 못하고 가난할 때부터 나누지 못했던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아깝잖아. 이거 내 건데 어떻게 나눠줘? 그런 생각하시는. 그래서 나눔, 섬김, 기부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구 사회는요. 선진국, 서구,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요.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나누고 어릴 때부터 기부하고 어릴 때부터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개인적으로 부러워. 이슬람은 자카트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5가지 내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뭐냐면 자카트. 이 자카트가 뭐냐면 자신의 수익의 2.5%를 무조건 헌금을 하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돼. 기부를 하든 헌금을 하든 좌우지간 내 수입의 2.5%는 딱 그들의 코란에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마치 십계명처럼 2.5%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십계명은 뭐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 상관없잖아. 무슬림은요 무조건 해야 돼. 이걸 해야지 무슬림이야. 근데 이걸 해야지 이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복지기관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그 우리 기름국 만수르. 여러분 만수르의 수십조의 2.5%가 얼마야? 그 수십조의 2.5%나.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기부하고 이 비무슬림권의 선교사들 보내는 이 일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법으로 정해 의무예요. 의무. 때로는 우리가 좀 우리 교회도 이런 좀 의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조건 뭐 이런 뭐 행사하고 하면 좀 무조건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게. 예전에 섬겼던 교회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 이렇게 뭐 또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고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음식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분 준비했는데 한 800명밖에 안 나가서 200명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200명을 200인분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0명분 줬는데 남아서 200인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다 먹을 거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거야? 말절인데 그 좀 주변에 나누면 되잖아, 그렇죠? 주변에 좀 찾아보고 본사님들이 봉투에 갖고 와가지고 다 싸가 다. 아 이거 쉬면 못 먹는다. 이거 쉬면 못 쉬기 전에 나눠주면 되잖아. 다 싸가는 거야. 다. 나누는 게 없어 나누는 게. 왜냐?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과 나눔과 섬김은 의무이자 뭡니까? 훈련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아비가일은 어렸을 때부터 중동의 문화가 뭡니까? 손대접이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 중동은 유목민들은 듬성듬성 있잖아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적인지 손님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세 명이 와.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일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무조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손님은 무조건 섬기는 게 유목민의 문화예요. 성경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섬기라. 이 다 유목의 문화인데 아비가일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원래 내가 안 이랬는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좀 받으시고 마음도 푸시고 조금 용서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입에 먹고 나면 사람은요 마음이 변해요. 조금 기분이 삶이 막 그래 해도 일단 맛있는 거 입에 먹여놓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그렇죠? 맛있는 고기 앞으로 가면 내 저기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슬픈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돼요? 소고기 사주면 되는 거예요. 소고기 사주면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뭡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200, 400명 끌고 너 저 나발 다 죽이겠다 왔는데 아비가일이 이 맛있는 거 여기서 이거 좀 드시고 일단은 좀 이거 드시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이 다 섬김과 나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은 계속 나는 좀 섬겨봐야겠다. 나눔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내가 한 살에도 어리고 젊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훈련하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때에 그 재산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부자 돼서 못합니다. 지금 없을 때부터 섬기는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과 함께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 보니까 이제 나발이 죽습니다. 성경 보면 나발이 깜짝 놀라서 오늘 죽었다 돼 있죠.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었다. 마음이 깜짝 놀래가지고 돌처럼 굳었으니까 아마 이 몸이 마비가 오지 않았을까. 아마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몸이 마비가 와서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이 나발이 죽고 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취하고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했느냐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난 아기를 타고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난 뒤에 43절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아내가 되었고 이때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가일과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고 근데 다윗이 이미 결혼했잖아요. 다윗의 첫 부인, 정실 부인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미갈이 원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을 사울이 누구에게 줬냐?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니까 다윗은 이때 뭡니까? 혼자 있었던 사람. 그러다가 아비가일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아히노암을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6.25 전쟁 중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다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못하는 거는 여러분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전쟁통에도 다 연애하고 전쟁통에도 다 결혼하고 전쟁통에도 다 자식 낳아. 그 전쟁 속에서도 이 평화의 시대에 내가 연애를 못한다. 이게 내가 문제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야. 지금 사울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히노암을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했잖아. 이스라엘 아히노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아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다윗 모두 몇 명의 아내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퀴즈로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로 내봤는데. 자, 다윗 모두 몇 명의 아내가 있을까요? 1, 2, 3은 있으니까 더 있겠죠.
1번 미갈, 2번 아비가일, 3번 아히노.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이 있잖아. 바세바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또 있잖아. 마지막에 말년에 다윗이 몸이 추울까봐 그 침실에 넣어줬던 아비삭도 있고. 최소한 5명. 또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내들은요, 9명. 많죠? 자, 첫 번째 미갈, 두 번째 아비갈, 아비갈, 세 번째 아이노암, 그 다음에 마아가, 학계,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삭.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은 9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외에도 첩과 소실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들, 자식들 잘 보세요. 아이노암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 암논이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이노암은 이스라엘 사람.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이냐? 북쪽에 있는 혼혈 지방. 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암논도 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비가일, 아까 보았죠? 아비가일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마아가는 이 여보인 마아가가 다말과 압살롬을 낳죠. 이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게 죽게 되는. 그 다음에 학기스 누구 낳냐?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솔로몬 전에 먼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 아비아달은 스바다, 에글라는 이드르암, 그 다음에 바세바는 4명을 얻습니다. 심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다른 나단이에요. 솔로몬의 그 책사였던 그 나단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한 명 더 나아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비삭. 아비삭은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고 9명의 아내에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몇 명이냐? 성경에 기록된 아들은 모두 19이에요. 9명의 부인에게서 19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첩과 소실과 자녀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갈.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사울의 딸입니다. 군인 200명을 죽여서 그 지창금으로 데려온 아내인데 아버지 사울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줬다가 빼앗아서 아까 봤지만 다른 남편을 보냅니다. 다윗이 나중에 다시 찾아올 때 막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루긴 하겠지만 막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오베드돔 집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 앞에서 막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것조차 벌거벗은 것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미갈이 창문에서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하느냐라고 비웃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자녀 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정실부일 미갈. 두 번째는 아까 봤지만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였지만 남편 대신에 다윗에게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었죠. 성경에 보니까 주여, 다윗을 향해서 주님, 내 주님, 내 주여, 주여, 주여를 몇 번 말하냐? 28번이나 말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로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다윗의 기도 즐겁게 해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녹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아이노암은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만났던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담에 남남북녀라고 했잖아. 남쪽에 있는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북쪽에 있는 여자가 이쁘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라는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미남 미녀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순혈은 미남 미녀가 없습니다. 피가 섞여야 돼요. 혼혈이 된 사람일수록 혼혈된수록 미남과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게 돼요. 아마 이스라엘 이 아히노암은 아마 좀 이국적인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았고 결국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아가요. 압살롬의 어머니죠. 근데 성경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 표현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펙트하다. 사후 저리 가라. 너무 잘생겼다. 특별히 그 머리는 환상이다. 엘라스틴을 그냥 처발해가지고 그냥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 마아가가 어디냐? 그 술왕 달메의 딸. 이방인이에요. 혼혈이 됐다니까. 혼혈이 되니까 잘생긴 거예요. 학깃, 아도니아의 어머니였죠.
그 다음에 아비달, 스바다의 어머니고 에글라는 그냥 성경에서 다윗의 아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 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이 강제로 빼앗았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스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네아의 어머니였고 이름 없이 태어나서 죽은 아들까지 합치면 모두 5 아들을 낳았고 마지막까지 왕으로 지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역할을 해왔던 수렵 통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태우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삭. 아비삭은 수넴 여인입니다. 다윗 왕 말년에 다윗이 이제 노년의 몸이 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호스피스는 아니고 다윗을 요양관리사처럼 다윗을 이렇게 복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알이 닦고 잘 섬겨주던 아비삭. 이 아비삭 때문에 또 훗날에 보면 이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뒤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처럼 다윗은 9명의 아내와 19의 아들이 있는데 소실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 지구상에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도 남성인데요. 중국하고 아마 붙어 있는 이 지역 같아요. 시오나 차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38명, 자녀가 89명, 혼자가 133명이야. 이름 어떻게 외워요? 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죠. 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 모두 몇 명요? 1000명이었다. 이름도 못.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이름은 다 알았겠지만 1000명이니까 자녀는 더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자식들을 뒀던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자들이 이렇게 질투하고 나 괴롭히고 못 살겠다. 나 혼자 살란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또 뭡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000명의 안에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없다.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필과 함께 아까 봤죠? 백년해로 하면서 생년분으로 또 서로 상경연빈하면서 부창부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고 복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전쟁 때도 다 결혼했고 전쟁 때도 다 연애했어요. 평화의 시대에 이 좋은 시대에 대한민국 제가 전도 세미나 갔다 왔더니 전도 세미나 강사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제발 교회가 이 인구 절벽의 시대를 타개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연애, 결혼, 출산을 장려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연애하고 출산, 결혼, 출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고 애국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 때도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베풀고 손대접했던 아비가일 때문에 또 아비가일과 그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대로 봤다. 그냥 사울에게 줄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나발은 미련하게 죽게 되었지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려고 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대로 그 기준대로 살고 훈련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